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급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또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는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 오해를 좀 우리가 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는 듣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옳지 않는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 청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자매를 생각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자매를 제 아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1단계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면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매를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기 시작,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나서 최종 단계가 되면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매를 이미 제 아내로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올바른 기도로 보이시나요? 잘못하면은요, 스토커로 몰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물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서 기도를 멈춘 경험이 있다면 다시 기도해 보세요. 의심이 생기면 솔직하게 그 의심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심하지 말랐다고 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신에 한 가지만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이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는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와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연약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과부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기 전에 그냥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언뜻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간청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귀찮게 해드리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매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지를 대조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절함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속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진실함을 표현하며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뭐 100일 기도 드리고 그죠? 어디 산에 올라가서 막 간절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기도할 때에 감사와 찬송만 드려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왠지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평, 원망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욕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짜증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욕할 것 같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짜증과 불만이 조금 사그러들면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기도를 하죠. 조금 전까지 친구와 싸워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와도 기도할 때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어떤 삶을 삽니까? 다시 그 친구랑 싸우게 되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부터는 원망과 짜증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면 아예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와 찬송만 받으실까요? 원망과 불평의 기도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가득 찬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생각에는 감사와 찬송의 말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은 부분 감사와 찬송의 그러한 시이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8편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시편 68편 2절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을 향한 그의 어떤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만 시편 기자는 분노와 한탄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악인을 향한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솔직한 그 감정을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꼭 감사와 찬송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과 내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포장해서 감사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는 짜증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 원망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욕하고 사람에게 가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모범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정확하게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여러분들 가능하면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다시 읽을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주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오늘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를 반드시 드리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이런 고백은 신하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를 작은 아이라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러한 솔직한 마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숨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내세우십니까? 나 오늘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별일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만약에 그 탕자가 자신의 재산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 타국에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께 못 돌아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평생 버려진 아들로 거지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그는 다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백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간구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되게 뭉뚱그려서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듣는 마음, 이거 왕들, 리더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두 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것,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자신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죠.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데 많이 듣는 것,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 누구보다도 왕에게 필요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했고 또 들은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청했어요. 그렇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리더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구체적인 덕목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솔로몬의 기도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축복을 더하셔서 아주 지혜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가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에는 부귀영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부, 자신의 안갚음, 자신의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다분히 이기적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내 마음 편하자고 기도할 때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반면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됨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일천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일천번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한 건데 헌금 봉투에 새벽마다 1번제, 2번제 이렇게 쓰시면서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간절함을 보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물론 기도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숫자가 많으면, 기도의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 숫자가, 횟수가 신통력을 발휘한다는 생각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일천번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혹시
나머지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최상의 것, 최상의 것이라고 하니까 뭐 비싼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아니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시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가? 일 다 하고 나서 그냥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 일 시작하기 전이라도 뭐 밥을 먹기 전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일부러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1000번째의 의미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제사는 1000번제를 통하여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예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즉 피 흘림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있었고 속죄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00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보혈의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숫자가 많고 제물이 많고 횟수가 많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심에는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십니까? 저는 1000번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떼어드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확신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소중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